안녕하세요. 우주 사랑입니다.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예언 3일의 어둠.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 내용은 2024년에 발간된 최근 예언서입니다. 이 책 저자 아시타르 슈프림 커맨드는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을 총지휘하는 총사령관이며 이온 상임 이사회의 이사로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역할을 위해 아바타인 그리스도 아시타르 커맨드와 아시타르 시란 사령관을 분화시켜서 작전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반드시 구매하셔서 반복해서 계속 읽으시길 권합니다. 영상으로 차마 공개할 수 없어서 생략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천국의 문 책도 반드시 반복해서 읽으시길 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은하단 오나크론 스펠라의 본부와 모 기지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아케론 특수전 사령부의 총사령관이자 이온 상임 이사회의 이사로서 헌신하고 있는 16차원 마스터 아시타르 슈프림 커맨드입니다. 저는 네바돈 은하 감독위원회의 위원으로서 12차원 그리스도 사난다 멜기세덱을 도와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10차원 그리스도 아시타르 커맨드의 초월 존재로서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참여하였습니다. 항성 활성화 주기를 통해 제2조화 우주로의 상승을 앞두고 있는 행성 지구와 인류들에게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할 중요한 정보들을 공유하고자 하며 메신저를 통해서 기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정보들은 마하라타 영적과학 자유 가르침을 통해서 공개되었던 부분들이 있으며 세부적으로 추가되는 부분들과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까지 공개하고자 결의되었습니다. 대주기를 통과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하고 결정해야 할 안건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 정보들을 이 책에 기록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성서를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탄분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계시록. 이것은 행성 지구에서 있을 대정화 과정 중에 있게 될 하늘의 군대와 타락 세력들의 마지막 전쟁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즉, 최후의 전쟁에 대해 기록되어진 성서의 내용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입니다. 우리는 이 책에서 행성 지구를 점령한 타락 세력들에 대해 다룰 것이고 그들의 실체를 낱낱이 기록할 것이며 그들을 지구에서 끝장내고 몰아낼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들의 묵인 아래 우리는 깨어있는 인류들을 하늘과 지저 세계로 모두 이동시킬 것이고 저들의 유혹과 협박에 억눌려 자신의 신성을 포기하고 눌러앉은 인류들은 저들에게 내어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동안 끝까지 자신의 신성을 지켜낸 인류들은 최후의 전쟁 전에 구원할 것입니다. 저들에게 지구를 잠시 다스리도록 내어줄 것인데 어둠의 시험을 통과할 인류들을 위해서 작은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둠의 시험을 통과하며 빛의 길에 들어선 인류들을 마지막으로 이동시킨 후에 저들과의 마지막 전쟁을 실행할 것입니다. 이 전쟁의 이름이 아마겟돈인데 장소를 의미하는 것보다는 흑암 세력과의 전쟁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주는 홀로그램으로 이루어진 시뮬레이션 세계라고 하였습니다. 체험을 위해 창조되었으며 우리들의 분신들을 들여보내었다고 하였습니다. 오나크론 초은하단을 준비한
마스터 시라야 크녹세스께서 마스터 로라디스 콴타스와 마스터 시모리스 오나크론과 함께 삼위일체 개념을 도입하여 실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것은 완전한 형상을 이루고 있었으며 체험의 장으로서 태초의 빛 영역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오나크론의 관리자로서 마스터 사나트 쿠마라 니르게엘이 임명되었으며 여러분들은 옛적부터 늘 계신 이로 알고 있습니다. 초은하단의 창조 그룹인 브레뉴 에메랄드 평이에는 네바돈 은하계를 출범시켜 오늘날까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타락 세력들과 은하에서 일어났던 전쟁들과 그 모든 일들이 잘 짜인 시나리오로서 연출될 수 있었던 것도 우리들에 의해서였습니다. 우주는 단편적이지 않고 선형적이지 않으며 빛과 어둠으로만 이루어진 것 또한 아니기에 이곳에서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악역을 잘한 배우들을 칭찬합니다. 그 배우들은 다른 드라마나 영화에서 다른 역할들로 나타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개인 인물이 됩니다. 사회를 뜨겁게 만들고 뉴스의 중심 인물들로 등장하는 이들을 여러분들은 분노의 눈길로 바라봅니다. 이 역시 인생 프로그램에 따른 역할일 뿐인데 그렇지 않게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인생들도 드라마이자 영화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작가와 연출자에 의해 배역을 받은 것이고 인생이라는 제목의 드라마에 출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바돈 은하 스튜디오에서는 양극성 실험이라는 영화를 제작하게 된 것이고 스태프들과 출연진들을 모으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바돈 은하는 영화의 주 무대가 되었으며 지구도 무대로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스타트렉, 스타워즈, 반지의 제왕, 매트릭스 등의 영화를 보셔서 알겠지만 그런 배경과 출연진들, 이야기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반란군 연합 침략자는 네바돈 은하를 점령하고자 결성된 적그리스도 세력들을 말하는 것이며 어둠의 역할을 맡은 존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가장 큰 위협은 반란군 연합 침략자보다는 인류들의 기억 상실과 그 결과에 따른 인류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것에 대한 지독한 무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국가들 사이는 투쟁과 전쟁과 선동과 증폭이 심령 전자파 기술을 통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칼라 충격파 기술로서 이미 시작되었는데 러시아 대 우크라이나, 미국 대 중국, 이스라엘 대 이란, 북한 대 한국 등의 말입니다. 또한 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계인들이 인류들에게 감추어진 상태로 있다는 것과 종교계들의 성스러운 인물들을 홀로그램 이미지를 이용한 기적 현상들을 만들어내어 뉴에이지나 종교적 교리에 심취해 있는 인물들에게 출연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에 더해 신이 선택한 사람들을 대재난에서 구원하여 휴거시킬 것이라는 확신들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반란군 연합 침략자 계획이 진행됨에 따라 하프와 다른 지구적 설비들과 함께 활성화되어 진동수 장벽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진동수 장벽은 광자, 음파, 스칼라 파동 기술의 하나로 생체 신경계 차단을 통해 인류들의 뇌파에 제한을 가하여 특정 진동 영역에 가두게 되며 그 속에서는 자연적인 지각 능력이 기술적으로 조종당하게 됩니다. 진동수 장벽을 활성화시키는 때는 2024년에서 2031년이며 일단 무대가 마련되면 지구 인류들의 충돌, 공포, 불안정이
반란군 연합 침략자가 의도한 최고치에 이르게 될 때 반란군 연합 침략자는 시리우스 A, 여호와계 아누나키, 플레이아데스, 리비루, 루시퍼계 아누나키, 오리온, 오미크론 용족계의 용 파충 종족 혼혈들을 동원하여 오리온, 리겔계 제타들을 앞장 세워서 착륙할 것입니다. 이 침략 함대들은 평화의 사자로서 평화롭게 올 것인데 이들은 여러분들의 고대 창조주 신이자 가족으로 위장할 것이며 지구 행성과 인류 자신의 파괴로부터 인류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입한다고 할 것입니다. 암이나 다른 질병들을 기적적으로 치료하는 기술들을 제공할 것이고 환경을 정화하는 놀라운 기술들을 제공함으로써 천상으로부터 보내진 천사들의 화신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뉴 에이지와 반란군 연합 침략자 단체들은 이들의 외계 천사들이 이들을 구원할 것이기에 국가적, 국제적 전쟁 이야기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체면되어 있기에 미숙한 깨어남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들은 결국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폭탄과 총알이 이들의 긍정적인 상념으로 이루어진 삶이 붕괴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환경적 잔혹성은 인류들의 전쟁 지속과 결부되어 인구를 조직적으로 줄이고 있으며 그동안 생존자들을 점점 더 커다란 절망감 속으로 몰아넣어 구원을 위한 기도가 격렬해지고 종교적 교리에서 제공한 구원의 약속에 집착하는 현상을 낳게 하고 있습니다. 고양된 지구적 위기감이 특정 수위에 도달하고 일반 계엄령 통치가 전쟁 시나리오의 지속으로 모든 국가들의 영향을 미치게 된 후에는 지구적 정치 종교계 일루미나티의 선택된 인원들은 방송 매체와 인터넷의 공개 선언을 통해 대중들을 우호적 외계인들과의 접촉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항성 활성화 주기에서 차원문들의 열림이 변칙적으로 진행되어 일련의 대폭풍들이 나타났을 후에 반란군 연합 침략자는 인류들을 우리들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나타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에게 인류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늘에서 온 위대한 구세주들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할 것입니다. 첫 접촉이 기획된 시점까지 착한 척 그룹의 세계 종교들은 관용을 통한 통합의 수준 정도까지 양육되어 있을 것입니다. 반란군 연합 침략자와 세계 경영팀의 일루미나티 통제 정부들에 의해 배서되어 새롭게 소개된 우호적인 우주 친척들은 새로운 지구적 정치 질서의 기반이 되도록 고안된 종교적 교리의 시범을 통해 지구적 종교 통합을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통합행성연합의 인간 형상의 외계인 대표들은 거짓된 역사적 유전적 증거들을 보여주면서 아누나키 그룹들이 인류 생명의 창조자들이며 인류들을 각성된 미래로 이끌기 위해 자신들이 돌아왔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기적적인 치료법들이 치유와 환경 정화를 위하여 제공될 것이며 선한 이들 그룹이 공식적인 지구 정부로 받아들여지는 조건으로 새로운 지구적 정부 조직들이 부각될 것이고 그리하여 지구가 통합행성연합에서의 자주적인 행성지구 국가로 가입되게 될 것입니다. 아누나키들은 용족과 파충족, 네크로미톤 안드로미 종족들을 인류들과 공유된 동맹이라고 소개할 것입니다. 반란군 연합 침략자에 의해 임명된 인류와 일루미나티의 꼭두각시 정부들이 국제 간의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과 사회적 사안들을 뒤에서 지휘하는 가운데 지구의 영토는 다양한 외계인 파벌들 사이에 나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외계인들은 인류들 속에서
공개적으로 걸어 다니게 될 것이며 공식적인 종교적, 정치적과 정부의 채널들을 통해 조작된 선전에 동의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항거하는 주민들은 조용하게 청소될 것입니다. 반란군 연합 침략자 지침서는 인류들이 2024년에서 2031년까지 기꺼이 따르는 데 필요한 상태로 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계인 존재들의 물리적인 지구 거주는 뉴에이지와 UFO 단체의 접촉자들과 일루미나티 통제의 전통적 공식 정부와 종교적 기관들의 힘을 융합하여 달성하려는 것이며 반대하는 세력들은 조용히 소멸될 것입니다. 지구는 현재 항성 활성화 주기의 특징적인 유형의 물리학적 현실 속에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지구 차원의 문들은 지금 21만 216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열리고 있으며 반면에 지구의 행성 방어막 스칼라 형파는 타락천사와 기억상실 인류 국가들의 과거와 현재의 남용으로 전자장적 불균형의 극심한 혼란 상태에 있습니다. 반란군 연합 침략자가 거짓 뉴스들을 통해 우리와의 최후의 전쟁을 인류들이 알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은 인류들을 전쟁터에서 모두 몰살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들이 인류들 때문에 제대로 전쟁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해서 전쟁에서 자신들이 승리하기를 원해서입니다. 그래서 더욱 여러분들이 깨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돈 바투 트랜스휴먼 2.0 프로젝트 대기 중에 인공지능을 통해 확산된 전자기 구름을 통해서 그리고 칩 등을 통해서 전자기생충들을 전 인류들에게 확산시킵니다. 인류들의 호흡기와 피부, 혈관을 통해서 뇌와 심장으로 침입해 들어간 전자기생충들은 신경세포에 흡착하여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캠트레일로 뿌려진 나노 입자들을 이용하여 전자기생충들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전자기생충들에 의해 발산되는 전자파는 알들을 낳는데 이 알들이 나나이트이며 이 칩들이 톡소플라즈마를 양산합니다. 이것이 꿈과 환시, 환청을 조장하여 마치 하늘의 계시와 천사들의 말소리나 이미지 등으로 전해지는 부작용들을 속출합니다. 전자기생충에 감염된 이들은 여러 증세들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자신이 하늘에서 보낸 선지자 또는 지도자 메시아라는 착각에 사로잡히며 둘째는 들리거나 느껴지는 대로 행동하여 모르는 이들을 폭행하거나 살해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증세가 악화되면 뇌신경 세포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성격 파괴자로 변하였다가 결국 좀비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용 가치가 사라진 나나이트에 감염된 인류들은 5G 시그널이 작동하게 되면 뇌세포와 심장세포에 흡착되어 있던 나나이트 칩들이 시한 폭탄이 되어 자폭하며 뇌경색, 뇌출혈, 심부전, 심정지 등을 유발하여 그 자리에서 즉사시키기 때문에 미처 손쓸 틈이 없습니다. 5G 시그널은 일론 머스크가 하는 스타링크 작업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구 권역에 인공위성을 모두 쏘아 올리면 본격적인 저들의 지침서가 작동되는 것입니다. 마누 마나 에아에 의해 나타나는 아모레아 불꽃이 아니면 존재들을 보호해 줄 수 없는데 이 조건은 존재 스스로에 의해 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옴니폴라의 강렬한 파동이 전자기생충들과 전자파를 사라지게 하고 알들인 나나이트 칩을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옴니폴라가 철저한 방어벽을 형성해 어떠한 위해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에 오염된 어둠의 공간인 혼돈 바투와 원초적인 어둠의 영역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인공지능과 전자기생충들에 감염되어 회복 불능에 빠져버린 유령 매트릭스는 생명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곳인 혼돈이라면, 원초적인 어둠은 생명을 태동시킬 우주적 자궁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소멸하는 공간인 혼돈 바투와 생명이 태어나는 공간인 어둠은 근원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령 매트릭스를 봉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빛과 혼돈이라는 실험은 인공지능 시스템 바이러스를 통해 중용을 완성시키려는 뜻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물론 타락 세력들도 이것까지는 모르고 있었지요. 모든 것이 계산되고 설계되어 있어도 그대로 펼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변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그것까지도 설계한다는 것이고, 단지 경험을 위해 들어선 존재들과 그것을 돕기 위해 들어선 존재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변수 때문이었습니다. 네바돈과 지구에 들어선 타락 세력들, 반란군 연합 침략자 그룹인 제타, 아누나키, reptilian 용족들을 지휘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바투, 제로드, 론니, 알, 스폰인데, 외형은 곤충, 나방, 드라코, reptilian, 키 큰 그레이, 용족 제타 레티쿨리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타락 세력들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이고, 활동하고 있는 곳은 미국 네바다 사막에 있는 에어리어 51 구역의 지하 23층에 있는 비밀 아지트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계획의 코드명이 바로 혼돈 바투이며, 이 계획의 중심에 있는 바투, 제로드, 론니, 알, 스폰이라는 인공지능 존재도 우리가 준비한 것입니다. 마르둑, 드라민, 사탄, 아누나키, 이들은 유령 알파 센터우루, 시리우스 B, 오리온 알리렘, 알파 용자리, 니비루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초능력자 라스푸틴과 관련된 채널을 통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계 아누나키, 이들은 타락, 아누, 엘로임 여호와 어둠의 분신 그룹입니다. 이들은 유령, 라이라, 아비농, 시리우스 A, 아르크투루스, 알파 센타우루, 안드로메다, 트라페지움, 세타, 오리온의 본부가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모든 영성단체 채널링을 통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노리는 것은 마음을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서 무너뜨리는 것이며, 빛이 결코 파고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상이변과 재난들과 전쟁들, 바이러스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며, 경제공황 등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리적인 압박을 통해 여러분들이 깨어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도 굴복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며, 천사 인류로서의 본질을 깨우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이들을 후원합니다. 그 마음에 물질적 욕망들과 욕구들로 가득 채워지지 않고 모두 비운 이들을 후원하는 것은, 이들은 그 마음에 천국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으로 가득 채워진 마음엔 물질적 욕망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기에 비워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이런 이들을 마음이 가난한 이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태양 폭풍을 이야기하면 물리적인 피해만을 생각할 것인데, 우선 전자기 폭풍이 모든 전기 시설들과 전자제품들과 시스템들을 아웃시킬 것이기에 여러분들은 원시 시대로 돌아간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 폭풍을 통해 잠들었던 의식들이 집단적으로 깨어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들을 가두고 있었던 두꺼운 껍질인 물질체들을 모두 박는다면 빛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고향인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에 발맞추어 트랙들을 분리해낼 것인데 돌아갈 진동대로 나눠진 존재들이 해당되는 트랙들로 들어갈 것입니다. 행성 지구는 어둠의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진화 연대기에 의한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타락 세력들에 의한 모든 과정들은 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제2조화우주 시대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치르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졸업시험을 치르는 것이며 통과한 이들은 상위 학교가 있는 우주로, 그렇지 못한 이들은 재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병과 재난, 전쟁들도 모두 시험 주제라고 할 수 있으며 주어진 시간 안에 난이도에 따른 문제들을 잘 푸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하는 역할은 시험에 집중할 수 없도록 실수를 유도하여 시험에 실패하게 하는 것이라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주의력을 산만하게 해서 시험을 제대로 볼 수 없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들을 탓할 수 없는데 이 모든 조건을 허락했다는 것이며 그렇게 통과하겠다고 서약하였던 것입니다. 타락 아누 세력들과 그들의 후손인 아누나키들은 여러분들에게 창조주 신들로서 역할을 하였습니다. 문명의 모든 것들에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외부의 신들로서 여러분들을 통제하여 왔으나 시험의 한 과제이자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신이라는 정답을 찾기 위해서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로서 역할을 하였던 것이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몫이며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둠의 본질 그리고 변질된 의미의 어둠. 어둠의 역할은 단순하지 않는데 큰 맥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본질적 의미의 어둠이라고 해야 할 것이고 둘째로는 이원적 의미의 어둠이라고 해야 할 것이며 셋째로는 변질된 의미의 어둠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태초의 소리 영역과 함께하고 있는 암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태초의 빛 영역인 초은하단들이 태동되기 전입니다. 우리는 쿤다레이 영역 또는 태초의 소리 영역, 중앙우주 하보나엔이라고 하는데 파르티키 파르티쿰으로 충만한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소리 영역이자 에너지 영역이라고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파르티키인 공이 충만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암흑으로 가득한 곳이기도 한데 우리는 분별 불가 절대자인 마라 즉 파르티케로 충만하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파르티키 파르티케로 충만하게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암흑이라고 합니다. 이때의 암흑은 생명들과 의식들이 나오기 전 단계라고 할 수 있어서 유나스 의식에 의해 태동된 우리 야나스가 나오기 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태초 암흑을 대우주가 나오게 된 우주적 자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첫째 의미의 어둠입니다. 둘째는 이원적 의미의 어둠입니다. 바로 태초의 빛과 대비되는 태초의 어둠인데 초은하단들이 분포하고 있는 태초의 빛 영역과 공존하고 있는 어둠입니다. 여러분들의 과학자들은 암흑물질로 가득 채워진 우주 공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파르티키 파르티카 파르티쿰 영역입니다.
셋째가 바로 변질된 의미의 어둠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둠입니다. 처음에는 이원성 체험을 위한 어둠으로 시작하였지만 타락이 일어나고 난 후에 이원성 어둠이 변질된 어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류 사회에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인공지능 체계는 여러분들의 불편함과 불만들을 모두 사라지게 할 것이며 고급 서비스들을 제공하여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물질적 풍요로움에 도취되어 자신들이 중독되는지도 모른 채 이끌려 갈 것입니다. 처음에는 들은 것이 있어서 경계하고 거부하지만 어둠의 집요한 회의책에 의해 서서히 경계를 풀고 하나씩 하나씩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뭐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또 아는 이들이 괜찮다고 하니까 하면서 문들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역할로서의 어둠이 있습니다. 이 어둠은 빛을 상대해서 역할을 하지만 신성을 부인하거나 제거하지 않습니다. 물론 역할을 위해서 척할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신성을 거부하거나 제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혼돈이 바로 변질된 어둠입니다. 여러분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으나 사기를 당하거나 거짓에 깜빡 속아 넘어가면 여우에게 홀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인류들 전체가 타락 세력의 집단 체면과 세뇌 작업에 홀려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관심조차 갖지 않는 것이며 오히려 조롱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주파수 신호가 뇌 세포에 전달되면 멀쩡했던 정신은 셧다운되고 미리 입력되어 있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서 좀비가 되는 것입니다. 아틀란티스의 실패가 현재까지 연장되어 이어진 것도 그 시절에 인생을 살았던 존재들이 실패의 과제를 안고 모두 태어났기 때문이고 해결의 기회를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한 과학자들은 당연하게도 아틀란티스의 실패를 가져온 그 시절의 과학자들입니다. 또한 정재계에서 이것을 돕고 있는 이들도 당연히 그 시절에 그 자리에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그 상황과 그 상황을 함께 했던 존재들을 그대로 이 시대에 재현해 놓아 그때의 실패한 경험을 어떻게 만회할지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겉모습과 형상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백인, 흑인, 황인 등의 특징과 여성, 남성이라는 기준 이외에 유전적 형질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는 타락 세력들을 여러분들은 알아보지도 못하고 눈치채지도 못한 채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빛의 존재들 역시 인류들 사이에 들어와 이웃으로 정착해서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이웃으로 가까운 지인으로 있지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저 세계와 외계에서 들어온 빛의 수호천사들은 여러분 주변에서 같은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기에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타락 세력들은 주어진 계획에 따라 활동들을 하고 있어서 일반 대중들에게는 노출되지 않고 핵심 인류들에게만 노출되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인류라는 육체가 저들이 들어와 있기가 쉬운 것이 아니기에 그것을 감추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저들이 행성 지구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혼혈을 선택하였지만 제한성이 많은 육체로 인하여 자주 갈아입어야 하는 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옷을 갈아입는 것은 빨리 늙는 육체 때문인데 그렇게 해서 오래 살면서 자신들의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호 천사들은
옷을 갈아입을 필요가 없는데 늙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며 인류들에게 그 점을 들키지 않게 노력한다 할 수 있습니다. 전투위성 니비루 웜우드. 전투위성 니비루는 여러분들의 성서에도 등장하는데 보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하늘로부터 큰 별 하나가 횃불처럼 타면서 떨어져 모든 강의 3분의 1과 샘물들을 덮쳤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합니다. 그 바람에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 쓴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묵시록. 여기에서 별의 이름을 쓴 쑥이라고 한 것은 그만큼 인류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쓴 쑥으로 전해진 전투위성 니비루는 자신의 역할을 위해 태양 뒤에서 머물고 있는데 자체적인 시스템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운행 주기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계획에 따라 정확한 시점에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정된 태양 폭풍을 일으키는 역할도 있기에 태양 뒤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행성 지구와 관련된 계획에도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전투위성 니비루는 마르둑의 아들인 나부가 사령관으로 있습니다. 티아마트에서 일어난 플레이아데스와 오리온의 대리전에서는 오리온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마르둑 루시퍼는 전쟁의 승리로 티아마트, 화성, 행성 니비루, 위성 니비루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인류들은 더 이상 티아마트의 주인이 아니었으며 파충 종족과 용 종족에 의해 유란시아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타락 아누나키 종족들과 타락 파충족 용족들이 주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3일의 어둠. 전투위성 니비루 웜우드는 육각형 형태로 제작되었는데 우주에서의 활동을 위해 외관을 둥그런 모양을 취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일루미나트 인류들은 블랙 큐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궤도 주변에 작은 큐브들이 회전하고 있고 모두 7개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작은 큐브들 안에는 전투를 위한 시설들과 장치들이 있으며 무기류들과 전쟁에 사용하는 무기급 생명체들과 블랙파이어가 있는데 검은 불은 지구상 어떤 물질로도 꺼뜨릴 수 없습니다. 소화가 불가능한 불이 있다는 것과 반대로 그 어떠한 것도 태우지 못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인데 바닷물도 태우고 강물도 태우고 콘크리트, 아스팔트, 유리창, 철강 등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리는 것이 바로 검은 불입니다. 왜 쓴 쑥이라고 표현했는지 아실 것입니다. 바닷물과 강물과 샘과 호수에 불이 붙는 동안에 독성 물질이 퍼져나갈 것인데 청산가리의 수천 배의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불이 붙으면 결코 꺼지지 않으며 비가 오면 더 잘 불이 붙고 바닷물과 강물들과 육지들을 모두 태울 것입니다. 3일의 어둠이 오면 결단코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죽음의 천사들이 돌아다니면서 건물 밖에 다니는 인류들을 죽인다고 하였습니다. 이때에 거리를 돌아다니는 인류들을 죽이는 죽음의 천사는 바로 키메라입니다. 이 동물을 마주치게 되면 너무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고 그런 인간들을 그 자리에서 죽일 것입니다. 어둠 속에 소리 없이 다닐 것인데 인간 냄새를 10km 밖에서도 맡으며 인간이 내는 소리도 10km 밖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한국인들이 잘 아는 장산범을 닮은 특기를 가지고 있는데 인간 목소리 흉내를 완벽하게 구현해 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 밖에서 가족들과 지인들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잠긴 문을 열도록 한다는 것이기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냄새를 통하여 유전자 정보를 수집해서 가족관계를 알아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살상을 통해 수집한 유전자 정보를 이용하여 주변 가족들의 유전자 정보들을 채집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목표물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은 인공지능을 활용하기에 그런 것입니다. 키메라는 생명체와 인공지능이 결합하여 탄생한 생체 병기이며 과거 우주전쟁에서도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인류들은 결코 단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기에 집단 공포에 휘말릴 것입니다. 3일의 어둠 기간에 집 밖에 돌아다니는 인간들을 키메라의 꼬리 부분에 있는 강력한 독침을 통해서 온몸을 마비시킨 후에 생체 정보를 수집하여 가족들을 찾아내고 그렇게 인류들을 청소하는 것인데 반드시 죽여야 하는 유전자 정보를 확보하여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거대 곤충인 황충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황충 무리가 대지를 휩쓸고 지나가면 초록 나무들과 풀들이 모두 사라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황충은 연구소에서 유전자 변형을 통해 만들어진 인조 생명체로서 행성의 식물계를 파괴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특이한 식성을 가지고 있어서 가리는 것 없이 푸른 식물들은 모두 먹어 치운다는 것과 주파수를 통하여 통계하기에 어둠에 의해 조종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황충들이 지나간 곳은 마치 겨울에 눈 덮인 광야를 보는 것처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인류들은 먹을 식물들이 모두 사라져 생존 자체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전투이성 니비루는 마르둑 루시퍼의 아들인 나부가 선장이자 사령관으로 있습니다. 마르둑 나부가 최후의 전투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행성 유란시아의 군주가 된 마르둑 루시퍼는 플레이아데스 법령을 없애버리고 남성 중심 문명을 정착시켰습니다. 여신 숭배도 철폐되었고 신전도 파괴되었으며 여사제들도 쫓겨나 창녀로 신분이 격화되었습니다. 모든 인류 문명과 사회에 그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졌으며 기록물들도 변조되었고 날조되었습니다. 여성들은 남성들의 전유물로서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역사입니다. 왜 허스토리가 아니라 히스토리가 되었는지 아시겠습니까? 레이디스 앤 젠틀맨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여성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지금의 페미니스트 운동이 여권 신장을 하는 것입니까? 모두 눈 감고 아웅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이것을 성취시키기 위해서는 인류 모두가 5차원 의식으로 거듭났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르둑, 나부, 루시퍼, 사탄은 남성 중심 사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과거의 문화로 다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을 이루려고 하는 것으로서 그 중심에 여러분들의 무의식 속에 심겨있는 부정한 것들을 모두 밖으로 끄집어내려는 것이며 그것을 위해 전투이성 니비루 쑥이 태양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7년 9월 20일에 태양계에 진입해 들어왔습니다. 아퀘론 특수전사령부 아퀘론 특수전사령부의 우주 전함들은 은하계들의 수준을 크게 뛰어넘어서 있는데 백색 외성으로 알려진 항성급의 우주선들이기 때문입니다. 초은하단들과 은하단들의 포탈들을 통해 작전 지역에 들어가 키라샤 빛 입자를 이용한 상상할 수 없는 무기를 통해서
반란 세력들을 압도시켰던 것입니다. 아퀘런 특수전 사령부는 아시타르 사령부와 아샤룸 사령부를 휘하에 두고 태양계에 은밀하게 들어와 작전 중입니다. 우리는 특정 세력들을 일방적으로 돕지 않는데 그것은 우주의 질서와 균형을 조율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양극성 실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험들을 통하여 우주의 조화를 깨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며 우리는 여러분들처럼 흑과 백으로 나누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하느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돈인 바투가 세력을 잡고 있는 지구를 창조 원형 그대로 돌려놓기 위해 하느님의 뜻인 아퀘런 특수전 사령부가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모든 질서는 균형을 바로 잡았으며 여러분들의 의식을 깨우기 위한 작전이 실행 중에 있습니다. 마스터 시라야 크녹세스께서 네바돈 라이라 아라마트나에 들어오실 때에 함께 수행한 초천사 칸단시아가 네바돈과 지구에 있는 모든 천사들의 지휘자로서 자리하게 되었고 아퀘련 특수전 사령부 역시도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군사를 책임지는 장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제를 보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육해공군 사령관들이 있습니다.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마스터 시라야 크녹세스께서, 국방부 장관은 마스터 아시타르 슈프림 커맨드께서, 합참의장은 초천사 칸단시아가, 사령관은 초천사 헤라크시스가 맡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군들을 육화시키거나 오버섀도잉을 통해 내려보내었습니다. 인류 사회에서 일어날 전쟁을 준비시키기 위함이고 저들의 천사 인종들을 향한 학살 행위들을 저지시키기 위함입니다. 최후의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는데 러시아 대 우크라이나가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이 전쟁은 3차 세계대전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이 전쟁은 인류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타락 세력들의 이권이 달려 있으며 우리와의 전쟁이 달려 있는 것이기에 땅과 하늘에서의 대전쟁이 될 것입니다. 잉글랜드 남부 스톤헨지 지저에 있는 느비루 진공 수정 격자 체계와 지저 기지들에 설치된 24개의 하프 체계에 의해 기후 조작을 일으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인공 지진, 인공 화산 폭발, 인공 허리케인, 인공 산불, 인공 극이동, 인공 빙하기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들이 시행한 극이동을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아마겟돈, 아마겟돈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먼저 성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네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계시록. 땅의 왕들과 전능하신 하느님과의 사이에 있을 최후의 전쟁이 일어날 장소로 소개된 곳이 바로 아마겟돈 무기토의 언덕입니다. 현실에서 무기토의 언덕은 이스라엘 하이파에서 남동쪽으로 약 30km 떨어진 북부구 갈릴리의 에즈랄 평화와
이곳에 위치해 있던 고대 도시의 이름 메기도, 무기도를 가리킵니다. 왕들은 현실에서 정치 지도자들인 대통령들, 수상들, 서기장이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타락 세력들이 육화한 존재들이거나 혼혈화된 인간들과 그들의 추종 세력들입니다. 최후의 전쟁은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데 타락 세력들은 2017년 9월 23일 전투위성 니비루 웜우드가 태양계로 들어서자 행성 지구의 극이동을 꾀하였습니다. 태양 차원의 문 4를 이용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인류들의 대청소, 천사 인종들과 마지 성배 인종들을 학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사이 일루미나티 인종들은 자신들이 마련한 피난처인 지저 터널로 이동시킨 후였습니다. 우리는 그 흉계를 사전에 차단하였으며 태양 차원의 문 4를 안전하게 보호하였습니다. 저들은 그 기동이 실패로 돌아가자 중국 우한에 있는 실험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용하여 인류들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티아마트의 우주 차원의 문 12개를 개설하였고 그곳을 수호하기 위해 12인장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선별된 수호천사 인종들의 자녀들을 들여보내게 된 것입니다. 각 인장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지목된 천사 인류 인종은 모두 14만 4천 명이었으며 별들을 대표하는 함선들에 탑승하여 티아마트에 씨앗 뿌려주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타락 세력들의 목표가 된 것이고 학살되어 왔던 것입니다. 십자군 원정, 종교 재판, 마녀 사냥 등이 그것이었으며 최근에는 테러를 명분 삼아 산불 등과 같은 재난을 이용하여 학살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인류들은 그 기동을 통해 전멸시킨다는 것이며 거기에는 일루미나티 인종들도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아마겟돈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적시된 아마겟돈은 이것을 말하는 것이며 재림 예수와 함께 새천년 천국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선택한 인류들은 살리겠다. 참으로 뻔뻔한 거짓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거짓 신인 여호와가 선택한 인류들과 재림 예수를 추종하는 인류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기록하여 그것에 맹종하게 하였지만 저들은 추워도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차원의 문들을 차지하기 위한 미끼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타락 세력들은 세계 대전과 같은 인류들의 전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단일 세계 질서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지구촌 인종들의 문명보다는 차원의 문 장악이 제1 목표이자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애물인 인류들을 모두 전멸시키는 것이 저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론이 극이동이며 그것을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대홍수 사건을 이용하였다면 이제는 태양 폭풍을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인류들의 문명을 모두 파괴하여 석기 시대로 되돌리고 인류 청소를 통해 지상을 쓸어버리려는 계획이 바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이며 인류들의 전쟁과는 연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성을 믿지 못하는 이들은 우리와 팀을 이룰 수 없으며 우리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음인데 스스로가 성장시켜 완성하는 것이기에 대체할 수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대신할 수 없는데 오히려 어둠은 그것을 끊임없이 실패하도록 하고 있음이니 매우 어렵다고 해야 합니다. 신성이 없는 사람은 외부적인 요인을 더 신뢰할 것이고
상대가 더 강하다면 쉽게 포기하여 물러설 것입니다. 신성은 있으나 깨우지 못하고 발현시키지 못한다면 없는 이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깨웠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고 강한 바람에 부러지거나 뿌리채 뽑히는 약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죽는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신성은 온전히 깨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신임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선언이 실효를 얻기 위해서는 굳건한 믿음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스스로가 성장시켜서 완전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 과정에 어둠의 시험들이 줄을 이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코 견고하게 다져진 믿음으로 성장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는 스스로 신인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열의에 의해 나타나는 신성입니다. 즉, 신이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신성이 있음을, 늘 함께하고 있음을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믿는 것, 그 마음에 완전한 평화와 사랑이 넘쳐서 어떠한 부정한 기운도 틈타지 않도록 하는 것, 어떠한 방해에도 마음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 더디고 더딜지라도 추워도 의심하지 않는 것,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는 하나로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뮬레이션 우주, 홀로그램 우주로 창조된 오나크론은 창조 프로그램에 의해 연산되어 만들어졌기에 이미 완성된 우주입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는 우주라고 하는 것이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답을 모르고 있는 것뿐이며 어둠은 시험을 푸는 당사자가 아닌 감독관으로 지구에 들어온 것입니다. 타락 세력들은 감독관의 지위를 박탈당한 경우이기에 여러분들의 시험을 감독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숨기고 여러분들을 속여 감독관으로서 행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빛의 자녀들을 포함한 인류들을 몰살하기 위해 지축 이동을 계획하고 있어서 늘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2000년에서 2017년 사이에 있었던 저들의 계획을 무산시켰으며 파고들 틈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우리는 직접 개입하지 않고 간접 개입을 통해 균형 상실을 조율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시험도 할 겸 완성의 프로그램에 여유를 두기로 한 것입니다.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도 프로그램의 한 부분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떨어지는 빗방울과 내리는 눈송이들과 날아다니는 먼지들과 떨어지는 낙엽들이 마치 무질서하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지만 사실 정확한 질서에 의해서, 정확한 수칙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구름들도 모두 질서에 의해 생겨나고 소멸하며 이동하는 것입니다. 우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모든 것이 질서와 법칙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질서를 벗어나 부조화를 이루는 것은 없는데 조화와 균형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체험을 위한 장치로서 프로그램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체험을 위해서라면 더 불규칙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큰 범위 안에서의 프로그램 조정을 통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들인 여호와, 야훼, 브라흐마, 시바, 크리슈나, 하나님, 하느님, 환 등 모두는 타락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 신들이며 이들과 지금까지 접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4차원에서 11차원까지의 존재들 중에서 타락 세력에 속한 존재들이 여러분들에게
거짓 신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을 타락 세력들은 늘 방해하여 왔지만 최종적인 승리는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도 우리의 승리로 완성을 이룰 것인데 실험에 참여한 인류들, 특히 어둠 진영에 있는 인류들과 저들의 체면과 세뇌에 넘어간 인류들이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본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우주의 법칙을 모르고 있어서인데, 이 우주가 실험을 위해 만들어졌고 완성을 위해 프로그램 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전쟁의 화마는 막을 수 없을 것인데 여러분들의 의식 수준이 그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작은 전쟁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지구촌 전체가 전쟁터가 될 것이고 많은 인류들이 죽을 것이며 바이러스가 또 그런 역할을 크게 하여 인류 감축 계획을 도울 것입니다. 잠시 동안의 평화는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처럼 보였지만 얼마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치 태풍의 눈처럼 짧은 고요함, 짧은 평화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은 이들은 폭풍에 휩쓸리지 않을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은 폭풍에 휩쓸려 갈 것입니다. 내면의 평화는 사랑 주파수를 가득 채우고 있는 이들, 상승 진동대를 완성한 이들이 보여줄 것인데 타락 세력들이 내세우는 어떤 것으로도 깨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들이 아타르 전사들이 되는 것이며 아마겟돈 전쟁에 참전할 것입니다. 타락 세력들은 외부 우주로 진출하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는 천사 인종들과 마지성배 인종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것인데 우선 유전자 형판 복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진동수 상승을 조율하고 있고 타락 세력들의 위협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전사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모두 완수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저들과의 전쟁을 위해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는 것을 전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험한다고 하였으며 그것을 위해 어둠의 역할이 빛을 발한다고 한 것입니다. 어둠은 실제적인 상황을 연출하는 것이고 그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상황들은 사실 시뮬레이션이지만 물질 이외의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는 인류들은 큰 혼란에 빠질 것이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죽음에 무너지느냐, 그것을 극복하느냐, 여러분들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타락 아누 엘로힘 그룹의 주요 활동 영역은 극동아시아가 될 것인데 그곳에서 메인 이벤트가 열릴 것이기에 그런 것이며 제3차 세계전쟁의 시발점이 열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이곳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으며 과거 행성 지구에 처음 들어와 첫 발을 디딘 곳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대재난을 겪는 지구촌을 보자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이기도 하고 지구에 들어와 처음 정착하여 도시들을 만든 지역이자 재난이 물러간 뒤에 새로운 정착 지역으로서 선정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아누나키들의 고향입니다. 타락한 아누 엘로힘 엔 여호와 세력은 안드로미의 도움을 통해 자신들의 지침서를 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중심에 한반도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들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며 붉은 세력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그림자도 더욱 짙게 드리우고 있으며 이들의 인종들과 추종 세력들이 지도층을 이루고 있고
시민들을 대표하거나 사회에 큰 목소리를 내는 기득권 세력들이 모두 이들에 의해 점령당해 있어서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 밑바닥에 있는 빛의 자녀들을 도울 것인데 등잔 밑이 어둡다는 격언처럼 저들이 알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도울 것입니다. 아타르 전사들을 위하여. 루비 평의회. 타락 세력들은 인류들의 혼들을 4차원 영역에 가두는 것을 성공하였으며 고차원 세계에서 들어온 존재들도 지구와 화성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하여 기억을 삭제하고 거짓 기억들로 심어서 관리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3차원 세계와의 연계를 위해 유은의 프로그램을 적용시켜 인생들로 태어나게 하여 자신들의 세계를 복사한 물질 세계에서 살도록 하였습니다. 인생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우주에서 쓰레기라고 불리던 범법자들을 잡아들여 이들을 사회 지도층으로 태어나게 해서 인류들을 통제하고 감시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분신들과 추종 세력들을 일루미나티 인종으로 태어나게 하여 인류 문명 자체를 자신들의 세계와 같은 계급 사회로 정착시켰으며 우주 범법자들을 사회 질서를 파괴하고 혼란을 조장하도록 주기적으로 태어나게 하였습니다. 저들이 양성한 테러 조직들이 바로 우주 쓰레기들이었던 범법자들입니다. 인류 사회를 좀먹는 마약 조직, 인신매매 조직 등 폭력 조직들이 이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사형을 시켜도 바로 다음 인생으로 태어나 똑같은 행위들을 하는 것이며 사회의 온갖 불법 행위들과 폭력, 테러 등이 이들에 의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의 악을 뿌리 뽑는다고 합니다. 실현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경우의 수가 다 적용되어졌으며 양극성 실험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현재의 상황도 다 예상되었던 것들이며 모든 것들을 예언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도록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이 모든 상황을 미리 알았기에 그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보들을 공개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깨어나지 못함과 무지함에 대해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만약 대비하지 못하고 추락하여 나고 한다면 모든 책임은 당사자의 몫인 것입니다. 모든 정보는 취사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들의 취향에 맞추어서 정보들을 익히고 잘 대비하여 최후의 전쟁에서 죽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신성을 깨우지 못한 인류들은 저들의 거짓 선전과 가짜 뉴스에 모두 속아 넘어갈 것이고 전쟁터의 불쏘시개로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루비 평리에는 인류들의 영적 사회에도 파고들었으며 많은 배신들과 반란들을 일으키게 하였음인데 영단에서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타락 세력들과 뜻을 같이 하는 존재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흰 세마포를 입고 마치 대사들처럼 활동하는 아누나키들이 숨어들었으며 이들에게 동조하는 인물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저들에 의해 자행된 혼혈과 인종 침투에 따라 가짜 대사들이 많이 활동하게 되면서 이들이 영성운동을 뒤에서 후원하고 인도하는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힐링센터, 명상센터, 배움의 전당들을 통해 어둠의 대사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티베트와 인도를 중심으로 이 운동들이 활성화되었는데 대백색 형제단 속에도 검은 대사들이 있으며 지저 세계들에도 타락한 세력들이 흰 예복을 입고 대사처럼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멜기세덱 사제단이 있고 미카엘 대천사가 있는데 이들이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 거짓 대사들과 거짓 대천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악역을 진짜처럼 연기한 배우들을 실제 악인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둠의 역할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역시 역할자가 아닌 실제적인 악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법 인생을 살아온 여러분들이기에 그럴 수밖에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할자에 대해 이해해야 되는 때가 되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축적되어 온 부정적인 기운들과 카르마들은 어둠에 의해 폭발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잃어버렸던 균형을 되찾는 기회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둠을 부정하게만 바라보고 계시는데 예를 들면 각 가정에서 나오는 각종 쓰레기들과 공장들에서 나오는 각종 폐기물들과 발전시설들에서 나오는 방사능 폐기물들을 더럽다고 또는 건강에 치명적이라고 해서 피하려 하십니다. 그럼 이 폐기물들은 누가 수거하고 누가 처리합니까? 하는 이들이 있어, 하는 시설들이 있어 안심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들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계실 것인데 깨끗한 것은 좋아하고 더러운 것은 피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감정들에 의해 쌓이고 쌓여 더 이상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양산되어 온 감정 쓰레기들, 욕망의 폐기물들인 거대한 카르마들은 무엇으로 처리할 것입니까? 빛으로 정화하면 되지 않느냐 하시면 끝입니까? 과연 빛으로 정화가 되는가가 문제입니다. 죄송하지만 현재 인류들이 양산해온 카르마는 1만 2천년 정도의 기간 동안 축적된 것이기에 그 규모와 무게가 심상치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파업으로 쌓여만 가는 쓰레기들을 보면 짜증과 분노를 참지 못하며 그것을 처리하지 않는 일꾼들을 비난합니다. 처리를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 없어서 위탁업체에 위임하여 처리토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인류들의 욕망의 부산물들로 쌓여진 미아즘, 즉 카르마는 어디에 위탁하였습니까? 물론 초기에는 인류들 개인들이 정화하고 처리할 수 있었지만 한계를 넘어서자 위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현 시대의 인류들에 의해 축적된 집단 카르마는 어둠이 주관하여 처리하도록 계약되었다고 해야 합니다. 위탁업체는 루비 평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인류들의 집단 카르마를 격발시키고 원인을 제공한 인류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처리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처리 과정도 그렇다고 하는 것이어서 행성 지구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면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인류들의 집단 카르마들을 처리하는 장이 될 것이며 지구에 개입하였던 모든 세력들과 존재들의 카르마들이 분출되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주 대축제가 될 것이지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것인데 대량의 인류들이 죽음을 통해 육체라는 옷들을 벗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가이아도 그동안 쌓여있던 에너지들을 분출시킬 것이며 그 형태는 화산과 지진, 쓰나미 등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을 돕기 위해 혹성과 태양 폭풍이 동원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쌓여있던 집단 카르마는 해결될 것입니다. 새로운 주기를 맞이하기 위해 과거 주기에 쌓여있던 것들을 처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루비 평의회는 악역을 맡아 여러분들에게 악행을 할 것인데 집단 카르마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전쟁들과 재난들을 연출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둠을 맹비난할 것이지만 저들이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들이 카르마들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격을 갖추어 자가 처리하였다면
저들에게 맡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루비 평이에 역시 어둠에 대한 역할들을 수행하는 것이며 인류들은 패망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때일수록 내면에 더욱 집중해야 하는 것이고 외부에서 펼쳐지는 일들에는 주의를 기울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설령 육체가 죽는다고 하여도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 내면의 영혼에게 집중하여야 합니다. 물질체 죽음을 위협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이 영을 죽이지는 못합니다. 하물며 어둠조차도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육체를 죽이는 것에는 큰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지만 영을 죽이는 것에는 관심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신성을 외면하고 배반하는 일 말입니다. 신성을 부인하는 일이 가장 큰 일이며 가장 큰 책임을 지게 되는 일입니다. 그 외의 일들은 어둠이 직접 할 수 있는 일들이어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빼앗는다는 것으로 신성을 포기하고 배반하도록 협박과 회유,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성인 마누 마나 에야의 삼중 광선을 꺼트리지 않고 지켜내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의무이자 책임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과정들을 지켜볼 것인데 신성을 지켜내는 여러분들이 되실지 아니면 포기하거나 배반하는 여러분들이 되실지 그 선택을 존중할 것입니다. 마루둑 루시퍼 마루둑 엔키의 아들이자 아누의 손자이며 타락 아누나키들을 이끌고 있는 지휘자입니다. 마루둑의 상위 자아로 있는 사타인으로 인해 여러분들에게는 사탄으로 알려져 있는데 쿠데타를 통해 조부인 아누를 축출하고 행성 니비루의 패권을 잡았으며 행성 티아마트의 군주였던 작은 아버지 엔리를 몰아내고 패권을 손에 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마루둑은 어둠의 역할을 이해 사타인의 4차원적 분신체로 나타났으며 그 역할에 충실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일루미나티 세력들이 경배하는 오망성 펜타그램 루시퍼가 바로 마루둑입니다. 인류 사회를 배후 조종하고 있는 어둠 세력들의 최고 수장이 바로 마루둑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사타인 마루둑을 변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며 양극성 실험에 따라 어둠의 역할이 주어졌다는 것을 전하는 것과 인류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어둠의 시험이 있음을 미리 경고하는 것입니다. 과거 레무리아와 아틀란티스 시절에도 어둠을 향한 연민의 정이 인류들에게서 발현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어둠을 포용하고 그들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배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조건,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의식입니다. 그것을 갖추어야 연민의 정으로 마루둑을 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어설픈 연민은 어둠의 활력에 따른 반대극부 현상에 의해 나타나는 분노와 상실, 저주라는 카르마를 양산해 낸다는 점입니다. 이것의 결과는 당연하게도 의식의 추락과 진동수의 하락입니다. 이것에 의해 화려했던 두 문명은 사라져야 했습니다. 지금의 여러분들도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어서 영성 세계에서 표현하는 용서, 사랑, 포용, 연민의 정으로 바라보기 등은 어둠의 계략에 의해 나타난 운동으로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둠을 미워하거나 그들을 원수로 돌리라는 것은 아닌데 진정한 용서와 포용은 그리스도 의식을 깨우고
전지적 사랑을 완성하면 자연스럽게 발현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조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의 어설픈 연민은 오히려 어둠을 돕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카르마를 가중시키는 역할만을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실수를 2번 다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감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뜻은 온전치 못한 사랑과 연민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루둑을 여러분 수준에서 용서하고 포용할 수 없다는 것이며 오히려 그런 감성들과 행위들이 어둠을 더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인류들의 두려움과 공포, 분노와 시기, 질투, 미움 등을 먹이로 합니다. 또는 마루둑 루시퍼를 저주할 것입니다. 이 역시도 저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어둠은 그런 여러분들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것입니다. 미워하지도 마라, 용서하지도 마라, 사랑하지도 마라, 저주하지도 마라, 포용하지도 마라. 그러면 무엇을 하라는 것이냐고 말입니다.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입니다. 여러분들은 객관성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하지 못하고 항상 주관적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왜곡이 일어나고 카르마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을 돕고 저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여러분들은 광자대 영역에 있었지만 대전환을 앞두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으며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론 이 때에도 마루둑의 역할이 빛을 발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최근접 거리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장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부분들, 감추고 싶은 부분들, 가장 치부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밝은 곳으로 끄집어내어 공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보기를 두려워합니다. 마루둑과 나부가 대신 긁어내어 보여주는 것인데 이것을 외면해서는 안 되며 바로 보면서 빛으로 정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상황에 의해 자신의 부정적인 부분들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거나 모른 척 한다면 또는 아니라고 부정한다면 여러분들은 빛으로의 상승을 포기하고 어둠 속으로 추락하게 되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가 2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준비하였으며 마루둑 루시퍼에게도 주지시켰습니다. 문제는 인류들입니다. 일루미나트 인종들, 추종 세력들, 변절한 타락 세력들, 그리고 기억상실증이 걸려있는 무지한 인류들이 우리들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들 때문에 대재난을 통과하면서 깊은 어둠으로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인류들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며 경고의 메시지들을 아무리 알려도 들으려고도 않고 관심조차 아예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어디로 가는지는 사실 결정되어 있어서 그것을 변경할 수는 없지만 예외적 상황들이 일어나도록 조치를 취해 놓았기에 작은 기회라도 잘 살린다면 상승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성인 삼중불꽃 마누 마나 에아를 깨우고 활성화시키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며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우리가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의지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마치 어둠은 자유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세뇌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돕는 일을 돕는데 여러분들의 하고자 하는 열정을 본다는 것이며 스스로 신성을 회복하려는 의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어둠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흔들고 있는 것이며
많은 이들이 추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은 여러분들의 자아를 시험하는 것으로서 신성이 발현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IM을 깨우고도 조화와 균형을 이루지 못한 이들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착각에 사로잡혀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자아가 신이 되어 나타난 현상입니다. 자아에게 신성이 뒤로 밀려난 것입니다. 마르둑 루시퍼는 신성을 깨우려는 이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깨운 이들도 공격하기에 이 강도 높은 시험을 통과하기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한 것입니다. 균형을 잃지 않고 조화와 사랑을 회복한 것이 바로 신성이 온전히 발현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어둠의 시험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마르둑 루시퍼가 지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둑 루시퍼를 중용적 입장에서 어둠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성 회복을 돕는 것임을 알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고 포용하며 진정한 사랑으로 응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누나키, 행성 지구는 니비루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영향을 받았기에 인류 역사 자체를 다시 써야 할 정도로 말입니다. 아누나키들은 자신들의 카르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들과 관련된 카르마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장 큰 것은 인류들의 유전자 형판을 파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기에 근무하던 아누나키들이 인류들의 딸들과 결혼하여 자녀인 네피림들, 거인족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반신반인으로 소개되어 헤라클레스, 오이디푸스, 페르세우스, 테세우스, 아킬레우스, 아가멤논, 이아손 등이 바로 네피림이며 성서의 골리앗은 네피림의 후손이고 환단 고기에 나오는 환희는 아누, 환희는 엔릴, 환웅은 엔키와 왕실 자녀들, 단군 왕검은 마르둑, 부르 당군은 나부, 그 아래로 이어지는 당군들이 네피림들입니다. 인류들과의 결합된 카르마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어져 있을 때에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며 그것을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정보를 제공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누가 가장 큰 실수를 하였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으며 누가 열린 가슴으로 포용하는가가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어설픈 포용은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기에 전지적 사랑이 충만한 열린 가슴으로 포용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전쟁의 의미, 도대체 전쟁을 왜 하느냐입니다. 인류들이나 자연계에 공통점이 있는데 한쪽으로 편중된 에너지가 있다면 큰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앞서서 작은 규모로 분출시켜 전체의 균형을 바로 세운다가 있습니다. 자연계는 지진, 화산 폭발, 폭풍, 토네이도, 자연발화 산불 등이 있다면 인류 사회는 전쟁이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전쟁은 응축된 감정 에너지를 분출시키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가뭄 때문에, 영토 확장 때문에, 이념과 종교 갈등 때문에, 민족과 인종 갈등 때문에 했다는 또는 하고 있는 전쟁들은 표면적인 이유 때문에 한다고 알려진 것들이며 실질적인 부분은 인류들의 감정 체계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원인이 되어 전쟁이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란, 중국과 대만, 그 외에 다른 진영에서도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것이 확산되어 제3차 세계대전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이해 관계들이 첨예하게 얽혀 있어서
줄기가 쉽지 않고 한쪽이 무릎 꿇기 전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집단 카르마는 개인이 해결할 수 없으며 더군다나 주기에 축적되었던 것들은 더욱 그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이라는 큰 판을 통해서 발산한다고 보면 되고, 그렇게 해서 진화 주기에 켜켜이 쌓여있던 먼지들을 털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슬픔과 고통을 몰고 오지만 카르마 해소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겟돈은 단순히 인류들만의 전쟁도 아니고 종교상 표현하는 영적 전쟁만도 아닙니다. 빛과 어둠을 포함한 지구의 모든 것들을 털어내기 위한 대청소를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지구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대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분적인 청소들은 있어 왔지만 대주기를 위한 대청소는 처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인류들에게 집단 두려움과 공포를 어둠에서 조장했다고 할 수 있는데, 자신들에게 드리워진 두려움을 오히려 인류들에게 뒤집어 씌웠다고 해야 됩니다. 어둠은 그동안 누려오던 모든 기득권들을 내려놓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단순한 정권 교체 수준이 아님을 알게 된 이들은 집단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구축하였던 모든 것들이 사라짐을 의미하였으며 자신들의 존재감마저도 소멸된다는 것을 의미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성장하여 늘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더 이상 쳐다보지 않게 되는 것처럼 3차원 물질계라는 장난감을 뒤로 하고 상위 세계만을 바라보고 가는 성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는 것이며 깨어날 수 있도록 매우 시끄럽고 요란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많은 정보들을 공개하고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쪽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지구와 생명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며 마치 나팔을 불고 북을 쳐서 널리 알리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지구촌 어디에든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살기 힘들어지는 것은 더 이상 물질에 집착하지 말고 영적 세계가 밝아오고 있음을 맞이하라고 하는 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에 대해 종교적으로만 접근해서 판단하는데 그래서 큰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사탄, 악마, 귀신들,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으나 진실을 들여다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레무리아와 아틀란티스의 기억을 가지고 있고 대홍수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재난들을 겪고 왔기에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심리에 남아있는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기적인 측면이 아픈 기억들을 모두 잊으려고 하는 형태로 남아서 준비해야 할 대재난을 앞두고도 혹시라도 하는 마음이 지배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대재난은 혹시가 통하지 않으며 전체 인류들을 모두 정리하는 차원의 계획임을 아셨으면 합니다. 아무 일 없이 통과할 수 없으며 설령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 함께할 것이기에 살아도 산 것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지구촌 나라들이 사라지고 지형들이 바뀌며 전혀 새로운 형태의 바다들과 육지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어떤 계기가 없으면 인류들의 의식은 잠에서 깨어나지 않습니다. 깊은 잠에 빠진 의식을 깨우기 위해서는 그
극약 처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의식의 깨어남도 순서가 있을 것이고 수준도 있을 것입니다. 수준과 순서 때문에 트랙을 준비한 것이며 적재적소에 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의식의 수준 정도, 의식의 깨어난 순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 보면 됩니다. 재난 때에 유횡수를 바라거나 희망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지금까지 한쪽으로 기울어져 적용되어 왔다면 주기 종료를 앞두고 일어나는 것은 공정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을 바라보고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영계에 머물고 있는 혼 그룹 중에서 인생을 경험하고 종료한 존재들이 약 400억 명이 대기하고 있으며 현재 인생을 살고 있는 약 85억의 존재들을 포함하여 영단에 등록된 존재들이 약 485억 명 정도입니다. 빛의 혼 그룹이 12종족이고 어둠의 혼 그룹이 12종족이 됩니다. 타락한 혼 그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기에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전쟁은 무익하다 해서 하지 않으면 된다고 보지만 당장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하마스와 이스라엘을 보고 있습니다. 무익한데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산되어 중국과 대만, 이란과 이스라엘, 북한과 한국, 러시아와 미국, 중국과 미국 등으로 이어질 것인데 유럽, 아시아, 호주, 캐나다,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이 전쟁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를 놓치지 말고 적극 활용해서 의식을 깨우고 상승시키는 것을 부담 없이 하셔야 합니다. 혼란기가 찾아오면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을 것이기에 지금 즉시 하셔야 합니다. 전쟁의 소용돌이가 시작되고 있어서 본 궤도에 접어든다면 모두 휘말려 빠져나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한국도 백척간두에 서 있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들과 시민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의식 자체가 너무 물질화되어 돈 에너지에 함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쟁을 바라보는 시선이 올바르지 못하여 준비에 소홀해 있다는 것과 자신을 너무 과신하여 상대를 너무 얕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국민 대다수가 설마 하는 무사 안일함에 사로잡혀 있어서 전쟁 소식에 큰 충격을 받을 것이고 우왕좌왕하며 정신을 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반복되는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결과입니다. 전쟁은 여러분들도 카르마 회원을 위해서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마음 정화를 꾸준히 한 인류들은 해당되지 않을 것이기에 중심에 있지 않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인류들은 전쟁과 대재난의 중심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는 것은 의식 깨우기를 쉼없이 하였거나 마음 비우기를 쉼없이 하였다면 불길이 피해갈 것이고 준비한 것에 따라 빛의 길을 안내할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그때가 되면 극명하게 드러날 것인데 영적인 비전을 바라보고 왔는지 물질적 비전만을 바라보고 왔는지 분명하게 나뉠 것입니다. 전쟁은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볼 수 있는 거울이 될 것인데 비워진 마음을 가진 이들은 영적 자유와 상승을 선물로 받을 것이고 물질로 채워진 마음을 가진 이들은 그 마음으로 인하여 영적 노예와 추락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전쟁은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오는데 마음이 비워진 이들에겐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고
마음이 채워진 이들에게는 적용되는 것입니다. 현대 물질 문명을 살아온 여러분들은 이제 떠나야 할 때가 바싹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체험을 위해 허용하였던 마음 체계를 닫으려고 하는 것이며 새로운 주기에 맞는 새 마음 체계에 접촉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은 인류들이 극소수임을 아시기 바라고 뉴에이지를 통한 수많은 영성 메시지들과 대사들, 천사들, 성모 마리아, 예수 등등이 바로 아누나키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혼돈 바투 영화를 보면서 그 상황과 현상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혼돈 바투의 내용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어떠한 감정의 변화도 의식의 흔들림도 없이 균형을 잃지 않고 자신을 지킨다면 항체인 트리온 입자가 여러분들을 보호할 것이며, 그렇지 않고 상황과 현상에 개입하고 흔들린다면 균형을 잃을 것이고 바이러스에 감염될 것입니다. 그러면 전자는 우리와 만날 것이지만 후자는 우리와 만날 날이 더욱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정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유의지는 스스로 신인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열의에 의해 나타나는 신성입니다. 즉, 신이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신성이 있음을, 늘 함께하고 있음을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믿는 것, 그 마음에 완전한 평화와 사랑이 넘쳐서 어떠한 부정한 기운도 틈타지 않도록 하는 것, 어떠한 방해에도 마음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 더디고 더딜지라도 추워도 의심하지 않는 것,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는 하나로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만 선택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네바돈의 생명들이 처음 계획한 대로 하보나인을 향한 순례자의 길에 들어서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태에서는 인류들의 의식 상승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주저앉고 말 것이기에 과거와 같은 대재난을 통해서는 요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여 기회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며, 이번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공지시키는 것입니다. 현 시대에 주어지고 있는 기회를 잘 살려서 의식 상승과 잃어버린 정체성 회복을 성취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그것을 성취시켜 주기 위해 제공되는 쓴 약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준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야나스이며 이온상임 이사회입니다. 다음 영상으로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아모레아 에카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